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예배, 은혜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주님의 어린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은 낮 동안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후에는 갈릴리 호숫가로 자리를 옮기셔서 비유를 비롯하여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근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 중앙 위쪽 쯤에 있는 그라사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해가 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리하게 호수 중앙을 가로질러 배를 몰지 않고 가급적이면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몰고 갔겠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밤이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심심찮게 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야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를 아껴가며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열심 있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건너가야 하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딜까? 라고 하는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때로는 부서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밤을 새워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장면을 보면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장애와 방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고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차게 됩니다.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호수를 건너가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제는 있는 어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감히 다가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풍랑이 붑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바다를 건너 달려오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늦게 오시는지, 왜 나한테는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으시는지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테리요,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주님이 타고 계시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에게 풍파가 닥칠 수가 있는지,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세세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사정들이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믿음의 항해를 할지라도 풍랑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사탄의 방해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의외로 자주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부터 바로 응답하시려고 했지만 사탄이 방해해서 21일이나 지나서야 응답이 비로소 전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주일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붉은 용이 우리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거대한 물을 우리에게 쏟아내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우리의 배가 늦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손시키려고 온갖 풍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갖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 상당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까지 풍랑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도리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은 예수님이 다룰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불면 이것저것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뒤지덕거리다가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불어닥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따지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것, 이왕 일어난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즉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 명확합니다. 풍랑이 일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왜 풍랑이 일지? 그딴 배부른 고민에 빠지지 말고 빨리 예수님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제자들처럼 죽으라고 놓쳤다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기는 하긴 한데 더 좋은 믿음은 노를 젓더라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고 찾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반드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풍랑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의 풍랑은 갈릴리 호수에 부는 풍랑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방법과 모양도 다양할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양과 방법, 그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삶의 풍랑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풍랑이 있기에 오히려 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없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풍랑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풍랑이 생기냐고 원망만 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풍랑이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또 다른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풍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처음부터 막판에 부르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이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특별히 내일은 IT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사역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간증해 주시겠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요. 또 내일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아프신 형제자매들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풍파를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수영 집사님, 이희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그리고 왕여홍 권사님, 그리고 또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호스피스 중에 있는 노창덕 권사님,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이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들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가정 온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